여러분,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마가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학교 끝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논술, 학원 다 다녀오고 집에 오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논술, 숙제 각각 다 해놔. 여기 있는 어린이 친구들, 엄마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한쪽 반응은 진짜 너무 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마음이 벌써 무거워집니다. 엄마의 말씀이 부담, 압박, 피곤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른 한쪽의 반응은 저번에도 안 했는데 뭐 별일 없었잖아? 엄마가 날 사랑하시는데 뭐 그거 안 했다고 설마 날 죽이기까지 하시겠어? 슬쩍 가볍게 넘깁니다. 여러분 경험상 우리 어린이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어릴 적에 여러분의 경험상 어느 쪽이 좀 더 공감이 가고 동의가 되시나요? 무겁게 느끼는 쪽? 아니면 가볍게 넘기는 쪽? 저는 어쩜 그렇게 두 마음이 다 있는지. 여러분,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결과는 같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요? 중, 는, 다. 엄마의 말을 너무 무겁게 느껴진 나머지 그 모든 학원과 숙제를 다 하다가 과로사로 내가 죽든가, 아니면 엄마의 말을 너무나 가볍게 넘겨서 엄마한테 맞아 죽든가. 방향은 달라도 끝은 언제나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지난주까지 헤아림교회에서는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저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말씀 드리니까 저것도 지켜야 되는 거네.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게 너무 많았네. 이거 언제 다 지키냐. 그래도 좀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혹은 그래도 중요한 건 마음이지, 규정, 규칙, 형식일 뿐이야. 10계명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아닐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하고 가볍게 넘기시나요? 아니면 때로는 이쪽, 때로는 저쪽,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나요? 문제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크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 그들 가운데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무겁게만 붙잡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 가운데 작은 것,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긴다면 너희의 의가, 너희의 거룩함이, 너희의 올바른 삶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낫지 않으면 결론은 뭐라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께서 매번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그 사랑의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훨씬 성숙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닙니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도 십계명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어른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십계명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죽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작은 것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시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보다, 그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더 나은 의, 그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분명한 사실은 무겁게만 붙들어도 가볍게만 넘겨도 우리는 절대로 그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만 돌아보세요.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 중에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으신가요? 아니, 하나라도 완벽하게 지키신 계명이 있으신가요? 결과는 같습니다. 죽는다.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도 이 세상이 지옥일 것이고 죽어서도 지옥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기서 완성은 마치 빈 그릇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십계명 하나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에서 우리는 기준 미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만히 만족시키신 분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넘어서 병들고 굶주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살리심으로 그들 가운데 생명을 채워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그들의 소유를 보호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넘어서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치의 흠도 없이 그 모든 계명을 순종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결과로 받아야 될 죄의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던 거룩함과 형벌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안에서 동시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중학교 때 우리 교실은 마룻바닥이었어요. 다들 아닌 척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다 초등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다니셨죠. 교실 바닥이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꼭 왁스로 닦아줘야 됐어요. 어느 날 토요일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께서 늘 하셨듯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각자 자기 책상, 의자 및 마루를 왁스 걸레로 닦아. 깨끗이 닦아야 돼. 근데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너무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냥 막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왁스 친구 머리에다 묻히고 그러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된 거예요. 제 자리는 뭐 상태가 엉망이겠죠. 얼룩덜룩 하겠죠.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제 검사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속으로 오늘 진짜 큰일 났다. 나 지난번에도 겨우 살았는데 이번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이 제 자리를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우리 정식이 자리가 제일 깨끗하네. 여기서 정식이는 저예요. 제 이름이에요. 야, 우리 정식이가 달라졌어. 어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놨어? 하고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저의 더러운 자리를 그 친구의 깨끗한 자리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깨끗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친구의 깨끗한 자리가 제 자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더러운 자리는 그 친구가 대신 감당해 줬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나의 죄의 더러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예수님께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
깨끗함, 거룩함이 나에게로 덮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구나,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하루하루 붙들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더 나은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덧입혀진 더 나은 의는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바꿔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의로 덧입혀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전처럼 더 이상 율법을 가볍게 흘려보내거나 반대로 무겁게 짓눌리며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입혀졌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습관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의,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십계명이 더 이상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해야 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기 싫지만이 아니라 너무나 하고 싶어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더 이상 가볍거나 무겁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